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33절부터 34절. 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만찬에 참여하라. 왕의 만찬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저녁, 점심, 아침, 네, 우리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네 끼를 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5끼를 먹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밥을 먹는 데에 누구와 함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먹습니까? 누구랑 같이 먹습니까? 대부분 누구랑 같이 먹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네, 같이 먹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며 먹는지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왕의 만찬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초대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식사였어요. 네, 초대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식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떼는 데 힘씁니다. 교제와 떡을 동시에 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까지 한다는 것이 초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거나 또는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거나 기도해야 될 게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죠. 네, 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하여 그 교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에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같이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식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식사 가운데 기도 왜 하십니까? 식사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죠.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식사 기도가 짧아집니다. 눈 감고 뜨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더 많이,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1번, 2번, 3번, 많게는 5번까지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먹는 것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가 사실 한 대목입니다. 먹으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먹는 것이 곧 예배드림이었다. 예배드림이 곧 먹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 대한 기쁨까지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기쁨과 먹는 것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보여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육신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예배드림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의 낮아짐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식사 교제 가운데, 예배드림 가운데 예수님이 빠졌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이 과정에는 예수님이 빠졌다면 결코 만족하는 식사가 될 수 없고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슬픔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기쁨이 넘쳤겠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자리도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말도 하며 굉장히 주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예수의 가르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 안에는 틈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틈이 생깁니다. 서로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것보다 서로의 말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고 약한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그 약한 모습을 듣고 경계하고 약한 모습을 통하여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 교회와 세상과 다름없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됐다. 그럼 뭐예요?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게 됐다. 어떤 유익이 없게 됐나? 어떤 유익이 없게 됐습니까? 결국 공동체의 모임은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원하는 교회였지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교회가 됐다.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였지만 가족 구성원이고 모임이고 교회 일원이었지만 예수님이 빠진 죽은 생명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유익이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시작. 다음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나서 밥 먹고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상대방이 서로가 들어주고 서로가 그래 네가 옳고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뭐가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학문도 여기에 들어가죠. 상담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볼 걸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상담 아니에요? 결국 상담이라는 거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의식에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압도한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상처부터 기인됐을 거야 라는 것이 사실 상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상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 찾지 마시고 예수 찾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상황 있어 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 나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보여지기엔 분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열의 자리고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자리는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는 자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유익하지 못한 자리다. 그런 자리는 결국 생명이 뺏기고 죽음밖에 나타나지 않는 죽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순간 내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정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마음속으로 정죄하든 바깥으로 보이는 정죄를 하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결국 주님을 붙잡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야? 당파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도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고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 됩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선포합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이 이룰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오는 생각과 들어오는 마음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한 번만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 같이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과 이 파당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오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파당 만들지 말고 분열 만들지 말고 예수님과 화합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화합하는 인생 삽시다. 아멘. 아멘. 이 파당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냐? 초대교회는 식사 때부터 이 교제 가운데에 왔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배려가 넘치는 사람. 그렇지만 이 배려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모였습니다.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대변하다 보니까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끼리끼리 문화가 생김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면 누가 사랑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선포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우리의 것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버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유익과 이익을 한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간을 내는 마음, 듣는 귀, 이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이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라졌을까? 끼리끼리 뭉쳤다면 마음도 맞고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왜 사라졌냐면 당시에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동 식사면 뭘 가져와야 됩니까? 그렇죠. 음식을 가져와야 돼요. 자신의 집에서 먹던 음식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벌써 음식부터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저 사람이 가져왔고 먹고 싶은 음식을 저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은 음식에 붙겠죠.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 마음조차 벌써 분열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서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위에 따라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끼리, 노예는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한 마음으로 통용하며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매일 똑같은 음식, 이 음식에 지친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구분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데 먹는데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나아가는 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그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빴어요. 전도하는 데 바빴다고요. 그런데 결국 보여지는 것에 머물게 되니, 먹고 싶은 쾌락과 먹고 싶은 유혹에 머물게 되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만찬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왕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만찬이, 왕의 만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의 의미가 점점 바뀌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처음에 이 공동 식사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의미입니다. 아가페가 뭐죠? 네, 사랑이죠. 사랑이요. 그럼 사랑을 원어로 보면 이 아가페가 뭐라고요? 방금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이 공동 식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또는 애찬이라는 겁니다. 애찬. 사랑을 가지고 밥 먹는 순간을 애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네, 유카리스트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영어 단어인데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 결국 뭐예요? 공동 식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표현하는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나중에 먹었다. 누구는 좋은 걸 먹고 누구는 좋지 않은 걸 먹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제가 청년들을 보면 일하는 청년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있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청년 가운데 식사의 만찬에 같이 한번 초대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는 이 돈을 낼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 돈을 아무렇지 않게 낼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모였는데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부담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모임을 따라서 나아갈 때 부담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또는 부유한 사람이 돈을 내줘야 됩니까? 매번 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줘야 됩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상우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먹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편의점에서 사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편의점에 사 먹는 거랑 밖에서 사 먹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사왔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제 생각에는 부족하겠다 생각했어요. 상우 형제랑 저랑 이제 덩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를 비례했을 때는 상우 형제가 부족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같이 먹는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평안 형제가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물질을 심는 거, 먹을 거를 제공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 어려운 대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 처음에 고마워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 되면 당연시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는 뭡니까? 주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당연시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 나의 촉이 감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봐라.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나는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데 상대가 많이 못 벌어요. 그 앞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이것 봐라 이것도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다는 거죠. 이게 안 돼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어떤 절제입니까? 물질을 사용하는데 절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부유하고, 또는 이게 괜찮지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절제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돈을 버는 것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신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그대로 집으로 옮기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늦잠 자, 내가 시간이 많다고 늦잠 자는 인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이게 그대로 이 시스템에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힘드니까 더 자야지, 더 먹긴 그렇고 더 자야지, 더 쉬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남편분들이 여기 온 계시는데, 남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왔으니까 밥 차려봐. 반찬 이거밖에 없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예비 남편들 잘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깨울 때 발로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많이 피곤하구나. 누군가 발로 깨우나 봐요. 발가락에 힘을 다해가지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놀림으로. 이 남편과의 관계도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어떻습니까? 자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친구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아침부터 일어날 때 발가락이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뭐야 하면서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가치가 업신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리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삼지 않는다.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절을 같이 봅시다. 잠언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우리도 몰라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도 모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패역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우리 스스로 경멸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되어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현대어로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럼 뭐예요? 삐뚤어진 길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한다?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11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그 안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성전이 있지 않고 내가 있다면 이 교회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속성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결국 교회까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끼리끼리 모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까요? 몰라요. 단순히 먹는 거에 집착했을 뿐인데, 내가 먹겠다는데 거기에만 집중했을 건데 교회를 무너뜨린다? 성경은 그렇다잖아요. 내가 피곤해서 잠을 더 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인 되지 않는 삶이라고, 업신 여기며 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그게 업신 여기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먹는 건 널렸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먹는 거, 쾌락,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적인 거, 거기에만 매진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20대, 30대 많은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먹을 걸 배워야 됩니까? 스펙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쟁취해야지, 더 많은 거를 받아야지, 돈을 더 추구해야지,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그겁니까? 인생에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내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먹는 거를 넘어서서 뭐 하지 말라? 편식하지 말라. 뭘 먹어도, 어떤 걸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라. 어떤 일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 드러남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있습니까? 뭘 먹기를 원하십니까? 편식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도 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편식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때 또 중요한 게 뭐죠?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속도.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먹을 때 빨리 먹습니까? 늦게 먹습니까? 늦게 먹는 것도 문제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먹었는데 혼자 먹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빨리 먹는 사람 뭐야? 문제 있어요.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빨리 먹는데, 빨리 먹거나 늦게 먹거나 이거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교제 가운데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막 퍼붓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막 물러갈지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었지, 너의 삶도 이렇게 이끌 수 있어, 같이 기도하며 나가자. 여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먹을 것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의 속도를 우리가 맞추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맞출까요? 왜 속도를 맞출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덕.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데에 반드시 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식사 예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식사 예절. 고린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식사 교제 때에 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김치를 털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옛날에 제 집에서 엄청 혼났는데, 김치를 아래 게 싱싱하잖아요. 위에 게 마르고. 아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김치는 위에가 마르고 아래가 싱싱합니다.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젓가락을 밑에 넣어가지고 먹었죠.
저희 아버지 젓가락 내려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기상. 군인 출신이시니까 기상. 네, 일어났어요. 뭔지 몰라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기상. 네가 뭘 잘못했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봐봐, 지켜봐봐. 그런데 이제 일서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는데 김치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 거를 집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가해 있잖아요. 음식 그 그릇에 가에다가 양념을 붙이는 거예요. 양념 많다고. 기상. 그래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초등부 보면 젓가락질을 이렇게 젓가락질을 잡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신기해요. 콩을 이렇게 잡습니다. 대단한 제스처를 가졌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아니라 젓가락질 예절이 있어요. 예절. 이 예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드시는 분 있어요. 네. 고개를 떨구시지 마시고 자신 있게 쩝쩝거리면서 드시는 분 있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제발 쩝쩝거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내성이 생겼나 봐요. 쩝쩝거리다가 한 번씩 이제 저한테 대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삶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괜찮게 뭐가 괜찮습니까?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적으로 하면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결국 배워야 된다라는 거 배워야 된다. 여러분 양식 좋아하시죠? 양식 식기 놓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다 배웠죠.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안 따지잖아요. 네. 양식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밥을 먹는 과정 전이에요. 식기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식기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되면 음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양식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음식 넣고 손가락으로 집어먹죠. 그런 분은 없죠. 그 정도로 덕과 예절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필요하다.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결국 뭡니까?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먹어. 이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뽕 뽑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쳐내세요. 내가 조금 내도 많이 내도 상대가 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더 유익한 거에 대해서 더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관계를 맺어가는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나의 유익을 갖고 오면 결국은 상대방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결국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중심적으로 선포하거나 내중심적으로 말하거나 내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결국 뭐예요? 내 감정이 더 상함을 상대방한테 토로했을 때 내 마음이 더 힘들다를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사실 관계 가운데 풀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푸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 마음이 어렵다고 상대방에게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얘기하면 결국 상대방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싸우면 두 가지 버전 있죠. 말 계속하는 사람. 나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옆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밤새 자다 일어나 이런 사람 있죠. 기침 엄청 하고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말하든 말을 안 하든 결국 뭐야? 내 감정을 여기 다 죽음으로 만드는 거. 무조건 이 선이에요. 내가 감정을 얘기해서 여기 죽음으로 만들던가 내가 감정을 너무 하이로 찍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을 처리받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실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숨을 좀 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 식사 예절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이 깊은 뜻이 있다.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네, 결국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과정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뭘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특히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갔던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순간, 결국 뭐예요? 그 순간이 뭐예요? 망한 순간이죠.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순간에 예수님 뭘 하셨다?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만찬을 하셨다. 이 만찬이 뭡니까? 이건 내 피고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 성찬. 이게 뭐예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희망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지금 육신은 죽지만 결국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영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결국 예수님까지 흘러가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참여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떡, 거기에 뭘 합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 떡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몸을 반대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죠. 고린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의미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다. 결국 연합입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라. 그런데 기념하라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간에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 언약 시대는 구약 시대였어요. 언약 시대.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별과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 알맹이처럼 너의 자손을 대대로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을 우리와 함께 다시 맺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돌아가기 이전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왜 주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너의 삶은, 너의 통치는 뭐가 됐다? 다시 주님이 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진표의 하나님, 인규의 하나님, 우리 지용의 하나님. 네. 다 연합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 결국 뭐예요? 죽음과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라. 앞으로 올 고난을 생각해라. 나는 너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나의 죄를 모두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결국 죽음과 연합 가운데 예수님이 매번 내가 죽기를 자초할 때, 매번 내가 상황 가운데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11장 26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전한다? 계속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이 마음을 전한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말만 갖고 하지 마라. 말로 살지 마라. 말로 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 살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날 버렸죠. 굉장히 빠르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럼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굴까? 성경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고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아리마고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유다 총독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자처하고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공회 사람들이 이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나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회를 통하여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이 단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말했던 사람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 죽이기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죽이고 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변절자, 저 말도 안 되는 놈, 자기가 저렇게 해놓고 저기에 동참해놓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내줬을까? 돌무덤에 갖다 놓은 게 요셉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건이 다가왔다라는 거. 언제?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마음이 뭐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불리냐면 결국은 주의 제자로 불립니다. 마가복음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다? 이게 아닌가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네, 마태복음인가요? 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네, 그쵸?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에겐 공동체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식사에 참여하고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셉이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라는 칭함은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뿐만이 아닌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행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변치 않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강함이 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복음 23장 50절 방금 그거 보여주세요. 50절 없나요? 아까 마태복음인가요? 그럼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이거 말고 마가복음 없나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아까 가로쳐진 거.
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되게 장엄하게, 되게 장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 말하는 거는 왕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만찬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만찬, 내 음식, 내 거, 내 생각, 이걸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 왕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11장 33절이에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다리고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리고 시장하고도 먹고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고 유익한 모임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인생,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아멘.